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중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서 지금도 심음과 거둠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특별히 가을에는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농부가 봄에 수고하여서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마침내 가을이 되었을 때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은 심은 그대로를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록하면서 그 앞에 붙지 말아야 할 하나의 수식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고 있는 것이 정직함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을 심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한 것, 즉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본성을 심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자신들이 심고 있는 것은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심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일까? 바울은 그 이유가 7절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업신여김이라는 말은 우리 신체 중에서 이 코를 의미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업신여기다 라는 말은 코를 위로 향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석하면 콧방귀를 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업신여긴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콧방귀를 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반드시 심은 그대로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은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그 어떤 것을 심어도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계속 악을 심어내고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은 선을 심어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업신여기다는 말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쏟아내는 악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는 교만과 정죄를 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실수는 여전히 있고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도 그 실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실수는 괜찮고 남의 실수는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것, 교만함이 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니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세워져서 지적하고 정죄를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함과 정직함을 심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1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지적을 잘못하기에 앞서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고 비록 타인이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을 오히려 거울 삼아서 나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겸손함을 심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성도로서 자긍심은 가져야 되지만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긍심과 자만심을 비교했는데 자긍심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을 뜻해요. 그러나 자만심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 남에게 뽐내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에게 그것을 뽐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자만하는 자들의 경향을 보면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위만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마음만을 믿게 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은 모두 그릇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판단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여된 것이 사실 자긍심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긍심에 대한 결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름의 가치와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자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심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라면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며,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함께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경쟁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만과 교만, 또 지적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긍심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것이 무엇이 심겨져 있나 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육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육적인 것은 모두 다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여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 땅에 육적인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만심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에 대해서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또 판단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심고 거둬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심고 주님의 마음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심고 거두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